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은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로 복음에 완전히 헌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미쳐버린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감옥에 갇힌 것도 고통이 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삶이 중요하다. 성품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혹시 내가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어서 돕게 한 사람입니다. 둘 다 바울을 돕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 이야기를 갑자기 꺼낼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여서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디모데가 도와주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들이 자기를 돕는 것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를 돕는 것이 더 바울에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의 복음사에게 귀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충성된 두 사람. 사실 그 당시에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았고 바울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충성되게 하나님이 일을 했지만은 실제로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물질이 부족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바울을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고 또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 여성들만이 이 바울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과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에겐 디모데가 참 필요합니다. 감옥의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붙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이 디모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내려고 합니다. 너희에게 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이유는 너희 사정을 좀 알고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무척 근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지만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참 믿는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함께 보낸다. 뭔 말입니까? 지금 편지만 써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나는 바라지를 않고 내 마음이 좀 편해야 되겠다. 또 내 마음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바울 선생님이 무척 걱정하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물으십니다. 바울 선생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 속에 편지를 써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에 대한 중요한 성품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정말 빌립보 교회 너희를 걱정해 주는 사람, 나와 함께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지도자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주 쉽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하기보다는 말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말은 또 지도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생각에는 마음에는 전혀 위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사장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내가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 주위에 오고 나를 만나기 원하고 나와 사진 찍기도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쁜 사람들인가?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인지.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도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바울 선생이 나를 높여주느냐 안 주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가 못하나? 내가 사역을 잘한다고 칭찬하나 못하나? 늘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인정받는 것, 자기 일을 성취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영어로 표현하면 behind the man, 뒤에 서서 일하는 사람. 앞에 서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무대 위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 서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생각하고 돕는 사람.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울에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다. 연단을 오랫동안 받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디모데를 신뢰하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 진실되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연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거친 사람이다. 훈련 거치 않는 사람은요. 피딱 빼딱 인정해주면 일하고 인정 안 해주면 밥도 하기 싫어하고 주의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쎄딱 변해버려요. 훈련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성숙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돈이 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해도 내가 저 지도자 때문에 이름난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일하고 싶다 하는 이런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참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당신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데 바울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고 사각으로 되어 있는 큰 건물입니다. 그 성당은 어찌 보면 공무덤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당 한가운데 보면 바울의 무덤이 있습니다. 돌로 판 무덤이죠.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바울이 묻힌 바위관 바로 밑에 또 돌로 판 무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의 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나란히 묻혔다는 겁니다. 아래 위로 묻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전통적으로도 볼 때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렇게 충성됐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5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가 대신 받아서 적었습니다. 바울이 또 보내는 곳곳마다 디모데는 가서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낼 때 그는 예하고 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16장 10절부터 11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로 지금 보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마치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을 바울이 시키는 일들을 직접 가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그 자신도 디모데 자신도 바울처럼 나중에 친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도 성경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중심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디모데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디모데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바울에게 좋은 점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 같이. 그 당시에 부자 관계라는 것은 절대 순종의 관계입니다. 절대 존경의 관계입니다. 리스펙트의 관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산도 받지 못해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처럼 디모데와 바울은 남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라고 해서 바울을 그처럼 따르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프라이스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생을 위해서 그가 사역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지금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내 마음과 뜻을 다 알고 전달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또 너희들을 진실로 걱정하는 사람도 그 사람밖에 없다. 이야,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사역이 편할까요? 주님은 얼마나 멋들어지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4절도.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겠다. 디모데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속히 그 사람을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좀 보기를 원한다. 이런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또 그러면서도 이런 바울의 심령과 함께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나는 생각한다. 에바브로디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필요하지만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오히려 방해만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든지 말든지 별 이익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있으면 남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형제다. 다시 말해서 참 바울의 겸손한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가 큰 일을 하고 누가 작은 일을 한 걸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다 형제다. 누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받아라.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다. 이 말은 동역자다.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겸손한 마음이기도 하면서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이들 중에 한 명만 없어도 주님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오늘 에바브로디도에서 이야기할 때 함께 군사된 자다. 이 말은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눈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러나 못 될 때는 돈이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 떠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함께 군사가 되었다.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난해도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이 늙어서 힘이 없고 설교할 수 없을 때도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도 함께 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군사된 자라. 이런 우리 사역 중에 이런 함께 군사된 자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라 이렇게 25절에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준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표해서 와서 나의 쓸 것을 도와주었다. 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실제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을 준 사람이다. 내 필요를 따라서 일해준 사람이다. 내가 딱 필요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도움이 딱 필요할 때는 전혀 도움 주지 않고 내가 아무 도움 필요 없고 내 혼자서 할 수 있을 때 와서 뭐 자꾸 뭐 돕겠다고 그럽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줘야지. 그게 진짜 도움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 없는데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살펴보고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26절부터 28절까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에바브로디는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졌는데 오히려 자기 병을 근심하지 않고 교회를 더 염려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는 거다. 이야,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도움이 되고 나에게 정말 복음사에게 유용한 사람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으니 그 교회에게 더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교회를 더 염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프다.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막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숨기고 자기가 힘들고 아픈 것, 자기가 괴로운 것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가운데 아니 세상에 힘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힘든 가운데서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병이 들어도 죽을 만큼 되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짜증난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더 열심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너무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근심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저런 사람인데 저런 필요한 사람을 주님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바울의 심령 속에 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치유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가정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까? 너는 왜 유명한 사람이 못 되냐? 너는 왜 돈 많은 사람은 못 되냐? 저 사람 봐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를 돕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연약해서 바울에 와서 병들어 죽기까지도 했지만은 겨우 바울 한 사람 돕기 위해서 엄청난 날을 보내면서 아마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혹은 배 타고 혹은 걸어갔다고 해도 벌써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음까지 무릅쓰고 바울을 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가정, 존귀히 여기는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자, 오늘 이 19절부터 30절까지에서 깨닫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도 바울,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도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 복음 사역자인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교회를 섬긴 사람들입니다. 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왔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수고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고 그걸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